샬롬.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삶 감사함으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비판과 원망보다는 감사 축복의 말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언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면서 그러한 공의는 하나님 안에 그리고 형제와 이웃 안에도 지켜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지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잠언 18장에는 입술, 즉 말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자란 그 환경에 따라서 말하는 습관과 패턴들이 많이 정해집니다. 즉 축복과 권면, 사랑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 가정과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늘 이러한 좋은 언어 습관이 있지만 어릴 때부터 환경이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에 불만과 비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늘 남을 어렵게 만드는 유언비어들을 만들어내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 충분히 그러한 것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광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모습이었던 거죠. 끊임없이 비판하며 모욕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모습들은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들이 결국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약 38년에 가까운 긴 시간을 저주를 받으며 머물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결국 회개하지 않아 그곳에서 모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말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예민하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로 교회를 풍성하고 살아있게 만드느냐, 아니면 나의 입술과 말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괜히 분란을 일으키는가. 그것은
잠언서에서 이간을 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도들은 나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긴밀하게 보고 계신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가득한가요? 잠언 16장, 17장, 18장 모두 입술, 곧 말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먼저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왜 갈라지려고 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기 한 덩어리가 있어요. 나 혼자면 그것을 다 먹겠죠. 하지만 무리가 있으면 나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리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곧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참 지혜를 배척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말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2절을 보세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네, 자기 의사만을 드러내기를 기뻐한다. 자기 말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어떤 상황들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질까요? 6절을 같이 볼까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또 7절도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럼에도 이 나쁜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음료에게 유혹을 당하여 조종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우 무서운 상황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10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음녀의 말에 유혹되어 수어 없는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결국 멸망의 길로 빠지지만 그러한 말을 듣고도 인내하며 버텨내는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입술의 사용은 극명하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왜 이 나쁜 말들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잠언 16장과 18장의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잠언 18장 12절을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지 말아라. 그래도 끝까지 내 고집대로 내 입술을 열어서 비판과 악행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만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패망이고 멸망의 참 지름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술에서 나온 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만든다. 배부르게 만든다. 그러면 이건 좋은 말일 때이겠죠. 나쁜 말일 경우는 어떨까요? 21절도 같이 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곧 나의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우리의 인생과 또한 우리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지 오늘 잠언 18장에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말씀을 내 마음에 깊게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과 말에 비판과 정죄보다 축복과 사랑의 권면의 말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